저희가 비록 많은 것이 부족하고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면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로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좀 서투르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또 함께할 우리 친구들 잘 보이지 않고 또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이곳 가운데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해주시고 이곳 가운데서도 예배할 때 똑같은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과 또 그곳 가운데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주님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부장 선생님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입술의 그 고백들이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그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목소리 시작. 안녕하세요. 샬롬 시작. 샬롬.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한 복된 날 주 옆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볼을 조금만 더 낮춰줄래요? 위에 오른쪽입니다.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 됐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됐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은 친구들 아멘 합시다. 아멘. 아직 은결이 안 찾았어요. 빨리 찾았네. 찾았어요? 그래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그 다음 여러분. 오순절날이 임의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아니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보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비도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유대와 멜리아와 애국과 및 그레네에 가까운 이리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아들은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요절 혹시 읽으시고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래 은근히 일어나시고 자 시작. 오직 너희가 온 일대와 사도행전. 아멘. 박수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우리가 외울 말씀 요절입니다. 짧죠? 다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3 말씀.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산이 많죠. 대한민국 약 70%가 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제일 높은 산 남한에서는 한라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 세계의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있는데 이걸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해요. 이 산이 얼마나 높냐면 높이가 8,848m. 눈이에요. 산이 너무 높으니까 눈이 녹지 않아 만년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한라산보다 무려 4배나 높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많은 사람들이 등반해보죠. 체력도 키우고 또 여러 가지 연습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이 산에 오르려고 많은 등반가들이 노력한 걸 아마 여러분들 TV를 통해 많이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이 처음으로 등반로가 열린 것은 1920년대 처음으로 열렸고 수많은 등반가들이 이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실패하고 내려오고 또 때로는 안타깝게 목숨도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부상도 당하고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드디어 1953년도 5월에 전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 사람이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을 합니다. 이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 이 사람이 이곳에 등반에서 최초로 성공해서 그곳에 뉴질랜드 깃발을 처음으로 꽂고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후에 1977년도에 고상돈 대원이 등반에 성공해요. 대한민국 이곳에 오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 등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셀파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셀파는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부족 중에 한 부족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 셀파들이 뭐 하는 거냐? 에베레스트 산맥에 등반을 오면 그 높은 곳까지 짐도 먹을 것들 또는 여러 가지 등반들 짐도 날라주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등반 가이드예요. 근데 이 등반 가이드와 함께 이곳에 올라갔습니다. 셀파하고 만약에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노력할지라도 이 셀파의 올바른 길을 안내받지 않았다면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등반가들은 이 히말라야 산맥에 가고 이곳에 많은 산들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이 셀파의 안내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등반에 성공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아마 TV를 통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감난원에서 500명 앞에서 부활하시고 오신 후에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을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치 등반가에 셀파의 도움이 있어야 등반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늘 제자와 함께하고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고 또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좀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40일 동안 친히 마리아와 그 무덤에서 두 여인에게 또 엠마누가는 두 제자에게 갈리에 있는 또 11제자와 500명 앞에서 감람에서 그대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때 옆에 있는 신욱은 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올라간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뒤에 그때부터 무려 50일간, 그게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뒤에 50일 후 날짜를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순절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려 120명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오직 기도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한번 볼까요? 2장 2절 말씀 크게 시작.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3절 시작.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기 보세요. 여기 좀 눌러주세요.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직 기도의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바람 같은 강력한 바람의 소리가 들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머리마다 불의 혀 같은 놀라운 것들이 임하여 주셨어요. 이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임하는 순간부터 이들이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 첫 번째, 이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걸 방언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어떤 방식이냐? 그동안은 이들이 때로는 어떤 집에 숨어서 모여 있었고 때로는 다락방에서 숨어서 이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시고 또 예수님을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은 악당의 괴수로 알았어요. 이단의 괴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지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나쁘게 받고 때로는 그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는 이 순간부터 이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한번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37절 36절 말씀 3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겠든 당신들이 못 박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주님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동안은 겁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잡혔을 때 불안해서 두려워서 3번씩 부인했는데 세상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많은 군중들이 놀랍게 어찌할꼬 하고 회개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한번 볼까요? 42절 2장 41절
4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데 이때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무려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겁쟁이 베드로 그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고 또 성령이 받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담대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분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눌러주세요. 함께 크게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이 말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이 말씀은 순종했는데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을 기다리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요엘은 율 이렇게 써요. 율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 호세아 다음에 있어요. 호 다음에 율이라고 써서 약자로 다 찾아서 아멘 합시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을 기다려 말씀하십니다. 함께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을 예수 제자들한테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 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예수님 제자한테 미리 이야기한 그 말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했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한테 보내주실 거야. 그분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 분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고 순종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 말씀 잠깐 볼까요? 1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어짐을 보게 하는 친구는 누구냐?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기도한 친구들은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 만났을 때, 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부모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이 성령님이 그들 마음에 딱 임하셨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기냐면, 눌러주세요. 자, 크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왜 죽는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데 왜 살아나는지, 우리한테 베드로한테 내가 너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말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건 소설책이야, 이 책은 그냥 누가 지어낸 책이야,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런데 오늘 성령이 오시면 먼저 이 말씀을 가르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책을 읽을 때 꼭 기억할 것은, 성령님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읽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성장했을 때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기 위해서 그때 알겠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뭘 위해 오셨냐?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오셨어요. 보혜사, 즉 도와주신 분,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연한 자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은결이 마음 가운데, 우리 안결이 마음 가운데, 우리 여명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성경책을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예배대에 나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성령이신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성경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서 그걸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바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과 함께한 그 교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 친구들이 어린아이가 되었든, 때는 청소년이 되었든, 때는 청년이 되었든, 때는 우리 어른이 되었든 노년이 되었든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만이 이를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할 때 놀랍게도 성령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니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열방을 가본 친구 알 거예요. 우리가 막 영어를 한다고, 그나라 언어를 한다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친구들이 아니더라고요. 언어도 모르고 때로는 그 말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적어간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 나라니까 그곳에 그 열방 땅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 어린 세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우리가 늘 구할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말씀도 깨닫고 말씀도 읽게 되고 예배대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 전도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잊지 말을 것은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또 열심히 시간을 들이시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랬을 때 이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는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 어린이 부서를 이렇게 맡아서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봐요. 저학년 때는 그렇게 정성껏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5학년, 6학년, 중학생이 되면 세상의 환경에 지배당해서 떠나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자원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친구들, 성령이 인도받은 그 사람들, 그 친구가 어린이고 또 유아일지라도 하나님 그런 친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저를 부어주시고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제게 주신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말씀, 주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자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그런 친구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을 감격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주님의 사도상을 말씀하셨소.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 내주하신 성령이여, 우리 친구가 고상한 마음 가운데 정말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심적인 생각들, 잘못된 사고들과 이런 것들 교만들이 다 교만을 똑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말씀이 주님의 나의 주신 말씀이 그만하고 말씀을 두고 일어나는 우리 어린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로 내 주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지. 모든 사명자를 향해 살아가는 어린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또 친구 만날 때 복음의 산책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때 듣는 자들이 어찌할까 헷갈려 회개하여 하여 예수 앞에 돌아온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떠나가는 세대가 이제 이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떠나고 열방을 만들어가는 열방의 마음의 구원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저 열방 땅 가운데 복음을 주고 주님을 나누는 어린 세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신나는 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벨론은 물을 주었을 때 우리에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세대와 교사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 우리 어린 세대가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주 우리 어린 양이 어디 가든 순종 따르는 우리 어린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성장하는 그런 귀한 어린 군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르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만왕이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과 존귀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존귀 각 나라 족속 백성과 관원 주와 다시 한번 찬송과 존귀 찬송과 존귀 영광과 존경 영광을 주시네. 각 나라 족속 백성과 관원 주 앞에 경배하네. 아름다운 모든 나라에 주를 찬송하고 고대 앞에 숨기고 선포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영광과 능력 영원하게 주신 주님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만원 주 앞에 경배하네. 아름다운 모든 나라에 찬송하고 고대 앞에 숨기고 선포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주의 우리 시간 주보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보고 사랑합니다라고 크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숙제 갈라디아서 네, 두 친구 자 박수. 이번 주 에베소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교제 시간인데 교제하시면서 나갈 때 꼭 마스크 하나씩 갖고 나가셔서 오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가서 누가 조롱하든 누가 핑계를 주든 우리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이스미 제자들과 110명들이 각 16개 언어로 방언할 때 그 가운데 놀랍게 의사도 있었지만 때로는 조롱한 사람도 있었어요. 쟤들 술 취해서 거짓한다고. 그런 사람이 오늘 관여할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친구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 선생님이 헌금에 기도하고 주기도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강 어린 세대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활과 저들의 환경 가운데 어떨지라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니 기울이는 그런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 높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은 귀한 자들로 세워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필요한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까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가 안 나와가지고 누구를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죽어 못 봤어요. 오빠가 아니 지금 옆에 안 나와 아무도. 그래가지고 오늘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했는데 갑자기 나왔어. 아빠.